8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익히 아는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가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은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해서 찬송을 이렇게 올리는 글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25일이니까 끝나가는 단계 속에서 성탄절을 맞기 때문에 무척 우선 감회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절과 행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해는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이나 또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이 행해왔던 또 참여해왔던 추억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 또 올해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대로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도 그것은 명백합니다. 왜 그렇게 명백할까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모든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신실하게 영원한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러시죠?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을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현재 있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돌리죠. 저도 어제는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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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김원호 장로님이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네.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예. 우리가 제 마음에 영광이 그렇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다가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이 이 불렀던 노래 속에서 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혼이 좀 났습니다. 네, 너무 시끄럽다고. 예, 저 정도 목소리, 제가 가진 목소리도 우리 집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영광을 생각하며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도대체 영광이 뭐냐? 정말 내가 이렇게 찬송하며 부르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뭐냐에 대해서 마음에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 어떤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이 특성과 어떤 물건, 어떤 존재, 어떤 존재를 구성하는 이 변하지 않는 특성, 이것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본질이 아주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다 뭐냐 하면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풍성하게 피조물과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죠.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본질인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찬란하게 빛날 때 영광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영광의 복음,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신 그 동네, 작은 동네고 그것이 알려지게 된 모든 사람들은 목자같이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 기쁨에 좋은 영광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거기서 누가는 하나님 이 모든 주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아들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기록하여 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날 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놀랍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예수라는 작은 아이를 통하여, 어린 생명을 통하여 위태위태하고 그저 헤롯이 죽이면 죽을 수 있는,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작은 생명으로 이렇게 출발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이 모든 예수 안에 담긴 사랑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 목자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절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압제와 시련과 모든 폭력 속에서, 로마의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친히 세우시고
친히 영화로운 자리까지 반드시 세워내시고 키워내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그 이유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찬란히 빛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세워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 평화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예언된 말씀처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예언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지금 천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과 같지요. 찬양한다는 것은 곧 선포와 같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는데 평화가 어떻게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지금 우리 나라가 잘 되어 가다가 이렇게 암초를 만나 혹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 혼란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모두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가 어떻게 해서 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뤘을까요?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꼭 오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나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한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은 참으로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이 지도하게 주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에 났을 때부터 아예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소설가가 통찰력 있게 본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선택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마음에 담긴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죽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이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이 땅 속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법 지식과 그리고 모든 생각에 있는 주장, 그리고 자기 정당 보시잖아요. 자기 정당, 어떤 정당의 어떤 입장,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이익단체의 입장, 이런 것이 첨예하게, 그것이 커지게 되면 국가 대 국가로, 절대 국익은 양보가 없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익을 양보했다간 내려와야 되죠. 그 권력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절대 양보하지 할 수 없죠. 타협과 양보라는 것이 없죠. 물론 지혜를 발휘하고 외교도 발휘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전쟁도 외교의 한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안정기는 있습니다. 잠시 안정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낸 이 평화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안 되죠.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이 소설가가 이것을 안 거죠.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지만 결국 주 예수께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고자 하는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냐면 자신을 줌으로써 평화를 이룹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반목하고 있던, 평화가 깨져 있던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반목을 화평케 하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둘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그 모든 이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이요, 세상에서는 반목이요, 세상에서는 투쟁이고 그것을 쟁취하여 지배하여 이겨 누려야 되는 것이 평화의 조건이고 평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의요, 이 모든 정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의 삶 가운데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세우고 자비로운 마음을 통하여 생성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행하게 될 때 평화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평화가, 이 평강의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왔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는가를 확실히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 평화의 모든 행동과 그 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평강을 만들어 주시고 친히 평강의 주가 되주시고, 주가 되신다는 말은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로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이 평화, 청결한 마음을 가진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시는,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고 그것은 삶을 낭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이루시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세워줘야 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판단, 현명한 판단, 하나님의 의에 합한 그러한 마음의 판단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게 복받은 자입니다. 그게 복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싸우다 다 죽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는 다 싸우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평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친히 평화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놀라운 요청은 명예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슴에 담고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삶 가운데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과 삶의 가장 큰 영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평강을 따라 이 땅에 평화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마음에 담긴 예수의 사랑, 자비, 관용, 용서, 그리고 세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동원에 속한 모든 각 가정들을 화평케 하시고 우리 온 동원의 가족들이 화평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